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57절, 59절 그리고 61절에 나오는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르다라는 것은요, 제자가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에게 배우고 또 스승을 그렇게 닮아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이 따른다라는 말 자체가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가 고장나서 어디를 가는데 내비가 고장나가지고 앞차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지속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냥 잠깐 따라가다가 또 딴 데 가다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가기를 멈추면은 다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따른다라는 말은 그 안에 지속성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SNS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팔로우라는 걸 하죠. 그렇죠? 팔로우라는 걸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어떤 사람의 뭐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팔로우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팔로우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사진 올리면은 보고 동영상 올리면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런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요, 단지 일회적인 어떠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사건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인 칭의의 측면에서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 혹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실체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겁니다. 구원도 그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죽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요, 훨씬 많은 오해를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이제 그 말이 약간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살아야,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좋은 행위를 가져야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냐, 이제 그런 식의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냐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한 올바른 마음의 동기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결국은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떠한 헌신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개념에서의 제자됨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조금 더 세속적인 성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조금 덜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모습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참된 믿음을 삶으로써 드러내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제자는 아닌 사람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께 헌신하기는 싫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로서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더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제일 끝에 6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좀 적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은 결국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어느 정도의 매력을 느꼈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겁니다. 혹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이 믿음의 시험대를 놓으셨을 때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었던 사람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들의 모습은요, 특별히 이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인데요, 57절과 5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1이라고 저는 써놨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바로 조금 위에 보시면 51절에 9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굳은 결심으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라고 말씀을 하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요, 우리가 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 교사,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적인 특징.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이 다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기만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두 사람 생각나시나요?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 중에서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심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의 지식과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서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는 아마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이 맞구나,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었던 것처럼 이 서기관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5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머리 둘 곳이라는 표현은요, 편안히 쉴 곳을 의미를 합니다. 내 집인 거죠, 내 집.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정해진 쉴 곳이 없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고 그러한 내용들은 있지만 자기 집에서 거기서 계속 있고 그러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앞에 상황만 봐도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의 그 한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려고 하셨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쩌면요, 57절에 길 가실 때라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제 다른 길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렇게 환영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거절했었고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병이저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정해진 거처,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편하게 쉬지 못하셨던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지 그런 거처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거처로 대변되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러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승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핍박받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그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쫓아내고 있는 것 같죠. 따르겠다는 사람 너 나 따라오지 마,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따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 그런 거에는 정말로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어쨌든 제자로 삼고 따라다니게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기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무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이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수의 무리가 무슨 이단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잘 알고 있지 않은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앞에 장애물을 놓듯이 그들을 시험대에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부자 관원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요, 이미 자기 의로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려를 해보면 이 청년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정도의 마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요, 결국은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당차게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생각했었던 이 어디로 가시든지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그를 지금 시험대 위에 올려두신 겁니다. 이 서기관이 생각했었던 것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율법 더 잘 배워야지,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누구하고도 그렇게 견줄 수 없는 권위와 지혜로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처럼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환영받는 곳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음악에다가 조명 멋지게 해놓고 그리고 신금을 울리는 설교 같은 거 말만 잘하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울부짖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포기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게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제자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혹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는데요,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 각오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원하시면 내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내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수치를 당할 그러한 각오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어디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59절부터 6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 자체에서 아마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한 장소에서 연이어서 벌어진 그러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말은요, 지금 이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이 사람은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어떤 평안함이나 안락함을 기대하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먼저 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조건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의 장래만큼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는 일도 사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요, 이러한 상을 당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상을 치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 충분히 납득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십계명에서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명령으로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꽤 합리적으로 그렇게 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럴까? 이 아버지의 시신이 지금 집에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집에 그렇게 그냥 시신으로서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아버지 장례를 이미 치르고 있지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 아버지 장례만 끝나고서 따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상황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지금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꽤 낮을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연로하거나 혹은 어떤 병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지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아버지 장례는 끝내야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그 당시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의뢰하던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가 자기한테 돌아옵니까? 유산이 돌아오죠, 그렇죠? 그 유산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뒤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이 사람을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58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실제 그 거처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기대, 그러한 기대의 문제를 의도해서 그렇게 드러내셨었던 것처럼 여기 60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부모의 장사 문제,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됨의 우선순위를 지금 이 긴급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지 나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당연히 실제로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죽은 자는 실제로 그렇게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장사 지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라면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당연히 이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 장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조금 더 극적으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16절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이 말씀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 앞에 예수님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누구보다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돈독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직장 혹은 학업하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가족하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또 나하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을 그냥 크게 내가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균형 잡힌 삶,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성경적인 균형 있는 삶인 거예요. 그 말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버리고 교회 일만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고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을 나눠 놓고서 요거는 영적인 일,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이 영혼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긴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앞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요, 이런 면에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장사를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교회 다니시면서 언젠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까라고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요,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 따르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구실을 거기서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뿐이고 그냥 지금은 상황이 내가 이런 일들이 바빠서 그런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같은 거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어떤 일들이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말씀은요, 마음속에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알람을 울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궁극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우선순위가 실제로 예수님하고 부딪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둘이 부딪히는 순간 죽은 자는 예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좀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렸었던 건데요, 중요한 순간의 선택이 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패턴처럼 나타난다면요,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냥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잘 따르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따른다라는 것은 지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것을 더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세 번째 사람인데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6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쩌면 가장 긴급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도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를 똑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뭐를 지금 요청을 하냐면요, 가족과 작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 앞에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요청을 했었어요. 뭐 그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그 자체로서 크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보면요, 훨씬 더 납득이 되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언제 가족들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 정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별 인사하는 거니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쟁기가 뭔지 아시나요? 네, 어른들은 아실 거고 아이들은 조금 모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어디 뭐 민속촌 같은 데 가야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논밭을 가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소가 끌고요,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잡고서 이제 논밭을 가는 그러한 농기구예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밭을 갈아야지 이렇게 뒤를 보게 되면은 이 고랑이라고 그러죠. 고랑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냐 하면은 지나온 곳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하신 말씀이 지나온 곳에 대한 그러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 가야 할 곳에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가족한테 작별 인사하는 게 그렇게 막 마음이 나눠졌다라고까지 할 일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요, 그에게 그 작별 인사가 그가 포기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미련이었을 겁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상황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에게 이제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한 일을 보세요. 지금 작별 인사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 소를 다 잡았고요, 그리고 농기구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 엘리사의 작별 인사는요, 그야말로 작별 인사였던 겁니다. 부모와 작별을 했고요, 그동안 그가 생업으로 그렇게 삼아 왔었던 그 일과 완전히 작별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해왔었던 그 사람들하고도 엘리사는 작별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작별 인사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아마 엘리사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엘리야를 따르겠다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님께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었던 이 사람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쟁기를 잡고서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가 포기할 것, 그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바로의 궁을 나온 모세가 거기 두고 나온 재물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얼마라도 챙겨 나올 걸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그 배설물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인 겁니다.
엘리사가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작별을 고해야 되는 겁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요, 흥정이라는 표현이죠. 흥정 혹은 협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마지막 사람은 지금 예수님하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 안 되면 그러면은 작별 인사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흥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작별 인사하는 거 괜찮고요. 사실 장사 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나눠져 있는 마음인 거죠. 온전히 예수님을 원하고 있지 않은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다. 최소한 내가 이거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믿는 사람이어도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흥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계속해서 붙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다 뒤로 던져놓고서 버리고 작별 인사를 고해야 되는 그것들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하늘나라에서도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질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제 한쪽으로는 조금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극단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좀 무뎌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내가 무뎌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극단적인 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것,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하고 연을 끊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면 안 되고 항상 핍박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로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에 항상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아득바득 노력하면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순수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정말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떠나서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나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삶을 나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그 자체로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면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정말로 특권처럼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얻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정말로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또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거짓 제자가 우리 중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 둘 곳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